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노마서 묵상 4월 22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또 한 주간 노마서 묵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4월 노마서 묵상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4월 노마서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은혜가 통치하고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노마서 묵상의 제목은 내 인생을 인도하는 은혜의 왕노릇입니다. 오늘의 노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노마서 5장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노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21절은 사도가 특별히 즐겨하는 포괄적인 진술들 중에 하나이며 복음의 총체를 하나의 크고 감동적인 진술로 묘사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바울의 목적은 죄가 더해짐에 따라 은혜는 더욱더 넘쳐 그 죄를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죄가 어떻든지 간에 또 죄가 과거에 인류에게 행한 일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행한 일은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도가 여기서 은혜가 왕노릇함에 영광과 승리를 지적하는 데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것이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호의이며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들에게 보여준 자비이며 값없이 주어진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아무 공로도 없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연약하고 경건치 않으며 죄인들이요 하나님의 원수이므로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도의 확증은 은혜가 죄에 대한 유일한 대안입니다. 은혜는 죄의 유일한 적수입니다. 그 어휘는 원수들을 정복하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만일 은혜가 더욱 크게 왕노릇하려면 죄와 많은 대적들을 정복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도의 요점은 은혜가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은혜의 승리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왕노릇하되 통치적인 세력을 행사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제하고 통제 아래서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는 은혜가 하나의 과정을 시작해 놓고 우리에게 일임시켜 놓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그것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에서 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구원의 서정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은혜는 처음부터 끝까지 왕노릇하고 조종합니다. 그는 처음과 중간과 나중 모든 단계를 결정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가 통제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매 단계마다 은혜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통제받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노마서 해석입니다. 오늘부터 또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4월도 한 주간 하고 이틀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노마서 묵상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4월 달에 노마서 5장 후반부의 말씀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노마서 강의 2권의 내용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묵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한 사람은 단순히 의롭다 칭함받고 영원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도 계속해서 더욱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4월 한 달 동안 이 은혜를 깨닫고 또 이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이 은혜를 체험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은 로마서 5장의 마지막 절인 21절을 중점으로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은 로마서 후반의 전체적인 결론이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은혜를 누리는 것인지를 아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거친 세상에서,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매 순간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의미입니다.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며 내 안에서 왕노릇하며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모두 담고 있는 것이 오늘부터 한 주간 묵상할 로마서 5장 21절의 내용입니다. 이 21절을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 강해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21절은 사도가 특별히 즐겨하는 포괄적인 진술 중 하나이며 복음의 총체를 하나의 크고 감동적인 진술로 묘사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바울의 목적은 죄가 더해짐에 따라 은혜가 더욱 넘쳐 그 죄를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죄가 어떻든지 간에, 또 죄가 과거에 인류에게 행한 일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행한 일은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후반부의 내용과 또 오늘 읽은 21절의 내용을 하나의 이미지로 그리면 마치 바닷가의 한 돌출된 지역에서 양쪽에서 파도가 덮는 것과 같은 이미지입니다. 한쪽에서 죄의 세력이 파도처럼 그 땅을 덮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은혜가 더 큰 파도처럼 그 죄의 파도를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죄의 파도가 처음엔 너무나 강렬하고 모든 것을 삼킨 것 같지만 사실은 은혜의 파도가 그 죄의 파도까지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남는 것은 최종적으로 은혜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처음엔 죄악의 세력이 우리를 덮는 것 같고 죄악이 나를 삼켜버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점점 더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에 우리는 은혜에 잠식당합니다. 그리고 은혜에 통치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문제는 그 은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은혜 이야기하는데 과연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분명한 것은 사도가 여기서 은혜가 왕노릇함의 영광과 승리를 지적하는데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것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호의이며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보여준 자비이며 값없이 주어진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아무 공로도 없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연약하고 경건치 않으며 죄인들이요 하나님의 원수이므로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도의 확증은 은혜가 죄에 대한 유일한 대안입니다. 은혜는 죄의 유일한 적수입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우리는 다 죄악으로 인해 죄의 통치를 받으며 죄에 끌려다니며 결국엔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호의이죠. 값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내 삶에서 계속해서 부어집니다. 나는 신앙을 이어갈 자격이 없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며 살아갈 자격이 없고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완악한 죄인이지만 이런 나에게 날마다 그 하나님의 호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는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한 번 부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는 강물처럼 내 인생을 압도해 갑니다. 내 인생을 이끌고 갑니다. 결국에는 내 영혼의 종착지인, 구원받은 자녀들의 종착지인 천국에 내 영혼을 이르게 합니다. 이 영혼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끌고 통치해가는 과정을 오늘 로마서 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는 은혜가 하나의 과정을 시작해 놓고 우리에게 일임시켜 놓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그것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에서 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구원의 서정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은혜는 처음부터 끝까지 왕노릇하고 조종합니다. 그는 처음과 중간과 나중 모든 단계를 결정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가 통제합니다. 우리 구원의 매 단계마다 은혜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통제받는 것입니다.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은혜가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내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리고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다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걸어왔을까요? 은혜가 없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 로마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이 로마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감동받고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결단할 수가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 은혜가 내 삶을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내 삶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은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단 한순간도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살아간다고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는 인생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없는 인생은 단 한순간도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앞에서 읽진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 강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은혜가 내 안에서 구원의 과정을 시작하기만 하고 자, 난 내게 좋은 출발을 해주었다. 이제 나머지는 내게 맡긴다 하고 말한다면 저는 어떻게 느낄까요? 만일 그것이 내게 맡겨졌다면 실패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에게 그것은 해당됩니다. 우리는 우둔하고 느리고 무지하고 시험에 잘 빠지고 냉담하고 타락합니다. 만일 이 구원 사역이 어느 면에서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있다면 패망으로 끝날 것은 확실합니다. 아멘.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제 인생과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돌이켜보건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신학교를 가고 또 목회길을 가면서 매 순간 나는 포기하고 싶고 다 손 놓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유하우스에서 사역하면서도 때로는 이런 유혹과 시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내버려 뒀다면 나는 수백 번 더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목회 준비 과정을 모두 다 감당하고 목회를 감당하고 또 이 온유하우스에서 매일같이 이렇게 로마서 묵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이어가는 것도 내 노력과 내 방법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은혜가 내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내 삶을 통치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또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통치가 오늘 로마서 묵상을 듣는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있기를 더욱더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를 인도했습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신앙과 사명을 이어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가 나를 통치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왔고 또 앞으로도 은혜가 내 삶을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나는 매 순간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좌절하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은혜가 나를 잡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나를 걸어가게 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을 전하는 저와 듣는 모든 심령들이 한 주간 이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은혜 속에 잠겨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